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 내가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잘 모릅니다. 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맥박이 얼마인지 내 온도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고 현재 내가 앉아있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것보다는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의 호흡을 의식하지 숫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나의 영혼이 분명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2014년 52주간에 그냥 한 번 드려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우리들이 그 귀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잡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지금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보이는데 일주일간 동안 많이 흩어졌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지금 성령의 집게로 찝어주셔서 함께 와 있을 수 있도록 분산되거나 잡념하는 그런 것보다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고민거리가 과연 주님께 부합된 것일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모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약간 버전이 달라서 제가 있는 걸 한번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비슷하긴 하네요. 종과 행으로인데 저는 그 전에 어떤 거였냐면은 눈을 들어 네 자손도 보리라지만 그 눈을 들어 일어나 눈을 보라 뭐 그런 말씀을 쭉 그래서 14절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4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기로 하는 텔레비전에 가끔 몽골에 관한 얘기가 나요. 몽골에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아직 갈 기회는 없겠네요. 근데 몽골에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매를 기르고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걸 가끔 본 적이 있어요. 다큐를. 시력이 좋다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대요. 왜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을까요? 예, 먹힌 데가 없어요. 그죠? 초원이고 넓게 있고 뭐 몽골 여행 갔다 우리 조카 말을 들어보니까 고모 7시간을 가더라도 집 하나 안 보여요. 건축물 하나 안 보여요. 그 정도 넓은 초원이고 거기 그런 건가 봐요. 뭐 도시가 개발된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가끔 가다 뭐 우루 그 집을 그렇게 천막을 부를 게르 뭐 그렇게 가끔 가다 볼 정도고 많이 못 봤다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직업이 우리는 이제 약간 들판에 있는 농촌에 좀 거기는 약간 유목민이다 보니까 사냥, 양을 키우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걸 봐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직업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력이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반 시골 초등학교에서 한 60명 되는 중에서 2.0이 몇 명 아니었는데 저도 거기 속해 있었거든요. 물론 2.0을 약간 외워서 나갔긴 했지만
미리 번호가 뒷판 번호 외웠어요. 저 판을 막 친구들 숟갈로 가리고 있을 때 막 외워서 나가서 해결했지만 그래서 2.0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을까요? 남편이 못 살게 굴어서? 그것도 있죠. 살이 힘들어서 있겠죠. 근데 더 큰 원인은 뭐냐면 2007년부터 제가 안경을 썼는데 이제 멀리는 잘 보여요 지금도. 시력이 나빠진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 컴퓨터. 그래서 어떤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놀러 갔대요. 재밌는 얘기인데 제 또래 아줌마, 제 또래라 이제 50대를 얘기합니다. 아줌마들이 놀러 갔대는데 다 미씨처럼 예쁘게 꾸미고 갔나 봐요. 저는 어디 가든 바로 티가 납니다. 50대라는 게 티가 나는데 우리 조영재 집사진은 늘씬하고 예쁜 사람들은 쫙 꾸미려면 뭐 이렇게 약간 좀 걸그룹처럼 이쁘잖아요. 그런 그루의 아줌마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아줌마들 너무 누나들 너무 젊어 보인다니까 우리 다 30대야 막 그랬대요. 근데 명함을 딱 주니까 바로 인사를 막 그때 나이가 더 들통났다지 뭡니까? 예. 그 나이는 못 속이는데 나이 때문에 있는 시력이 아니라 그 가까운 것을 오래 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핸드폰 때문에 그렇고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가끔 제가 이제 집단을 가는데 안경 쓴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 아이들. 물론 저희 두 딸도 아빠 닮아서 일찍 쓰긴 했지만 그렇게 걔네들 다 공부를 잘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전 저희 남편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안경을 써서. 공부를 하나님 공부 잘했지만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랑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많이 봐서 안경을 쓴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시대가 이제 핸드폰은 다 봐야 되니까 인상을 쓰고 보죠. 거기서 오는 시력이에요. 이 시력. 그러니까 멀리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멀리 보는 건데 멀리 못 보고 가까이 뭐 하여튼 보는 거에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주로 뭘 많이 보십니까?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텔레비전 중독돼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회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특히 드라마에 중독되신 분 다음 주 저 회개가 궁금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중독 증세예요. 저도 그 중독 증세에서 요새 끊었는데 가끔 보고 싶어요. 몽골인들 시력이 4.0이나 된대요. 대단하죠. 좋은 사람은 6.8점까지 나온대요. 보통 뭐 모겐족이라는 사람은 9.0까지 나오고 우리나라 2.0이죠. 이거는 뭐냐면 멀리 보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정 때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멀리 좀 가다 자연을 보러 갔거든요. 몸은 좀 아팠는데 눈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 따끔따끔하는 증세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게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초록을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라식이나 라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 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잠깐 이거는 이제 사족을 좀 달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성경 얘기는 안 하는지 그러시겠죠. 성경 얘기를 갈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얘기는 13장이에요. 13장.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죠? 12장에서 불러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대기 일하면서 멀리 보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세 가지에 걸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부르셨는데 그때 12장 1절에서 부르면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는 친척을 떠나라. 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되게 그 말씀 막 거의 뭐 은혜스럽게 불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픽업하셨다. 뭐 콜링하셨다. 그러죠. 소명을 받았다. 막 큰 얘기를 합니다. 12장에. 엄청 12장에 의미 부여를 하는데 친척을 분명히 떠나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죠? 롯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롯이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챙기느라고 데리고 나니까 좋은 착한 삼촌 역할을 한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역할. 어떤 내 형제 중에 그래도 얘는 내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일종의 이제 그를 끌고 나옵니다. 롯을 끌고 나서 참 많은 일을 겪죠. 롯 때문에 생긴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나냐면 말씀 때문에 나와버렸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자다가 일했는지 뭐 양을 치는 저절자인데 아브라함만 말씀하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말씀 듣고 갑니다.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가죠? 말씀 따라갔나요? 아니요. 삼촌 따라갔어요. 분명히 이 갈대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데라의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데라가 이렇게 상업도 했었고 상을 팔았지만 그런 도시에서 아버지 난 딴 길로 가야 되겠다고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나왔는데 롯은 삼촌이 뭘 들어서 가겠는데 난 삼촌 따라갈 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 시작부터 되게 중요해요. 그 제가 이제 금요일날 엊그저께도 와서 상담을 했는데 누굴 따라왔느냐 처음에는 누굴 따라와요. 그죠? 여러분도 처음에 누굴 따라오셨을 거예요.
저도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많이 다녔죠. 친구 따라다 가고 뭐 이모 따라다 가고 교회를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누굴 따라갈 입장은 아니니까 교회를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처음에 여길 때 따라오셨어요. 지금도 따라서 와야서 이 교회를 오시는지 아니면 처음엔 따라왔지만 나의 하나님이 만나서 내가 보성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오시는지는 걸 여러분이 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면 롯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 갔어요. 근데 롯도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우린 모르지만 결과로는 아니었잖아요. 롯의 일대기를 본다면 아니었잖아요. 끝이 너무 엉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어떤 사역자가 뭐 어떤 사람은 보성교회에서 되게 좋았대서 따라는 가. 그러나 결국 나중엔 내 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이 물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상담할 때 이 질문을 무조건 합니다. 물론 회기는 빠르지만 너는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과 아빠의 하나님 그다음에 너의 하나님 중에서 몇 프로니 물어봐. 이러면 거의 80%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래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죠? 그럼 네가 17살이건 18살이건 당장 100%네 하나님을 받고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얘가 똑똑한 거죠.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빠의 하나님 같아. 우리 엄마의 하나님 같아. 그래요. 그러면 점점점 80%가 바뀌어서 너희 하나님으로 100% 바뀔 때가 오겠네. 그걸 생각하면 되겠는데 했더니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얘기를 하자면 청소년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떠시냐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도 안 돼요. 사역자의 하나님도 안 돼요. 우리 오부장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신 아브라함의 것처럼 그 따라가는 그렇게 돼야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오늘 주제가 멀리 봐야 되니까.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출발선이 달랐다. 같이 이동을 했지만 밑에 질적으로 출발선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해서 왔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아직 바뀌질 않았어요. 여기선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읽으셔야 되고요. 생명의 체험도 읽으셔야 되고요. 좌양천도 읽으셔야 되고 많이 읽으셔야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통합이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에게 큰 교재니까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 요새 공부를 끝나고 나서 좌양천과 생명의 체험을 읽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진작 곱씹어서 정독을 못했을까. 그냥 읽었던 회개가 되고 좀 더 깊이 읽었다면 내 논문이 깊어지지 않아서 그는 후회가 막 급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에서 하나님 이제 부르셨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부르셨습니다.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왔어요. 자, 친숙한 영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자기 의예요. 왠지 저 짠한 내 조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의. 여러분이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자르세요. 인정, 저 자기 의 같지만 참 밑바닥은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그 롯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내가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깐 말씀드립니다. 친족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집에서 아브라함 성이 아시라고 칩시다. 말이 안 되지만 아시 집안에서 있었던 전통, 습관, 했던 짓거리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몸만 떠났어요. 그죠? 몸만 떠났어요. 여기서 이제 결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신시집이고 남편은 김씨인데 신시집에서 했던 짓거리를 남편한테 하고 남편도 김씨집에서 했던 걸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못 떠난 거죠. 이게 결혼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 집을 떠나. 안 떠나가지고 남편들이 요새는 남자들 유약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싫어. 우리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이 마마보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뽀로로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글쎄 우리 그 오빠가 요새는 오빠인지 아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다 오빠 요새는. 글쎄 오빠 그래가지고 있지. 시어머니 그런 거 있지. 얘 거기서 외상이 나와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요새 그래서 정모들이 많이 이혼을 시켜요. 둘 다 못 떠나서라는 거예요. 자, 떠난다는 얘기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패러다임 예전에 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못 떠났기 때문에 해낸 게 뭐냐면 12장 뒷부분에 12장 불명 1절 멋지게 부르셨거든요. 12장 뒷부분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흉년을 들게 하셔요.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떠난지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위기들은 테스트예요. 다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은. 근데 뭐 너 죽이려 하는 테스트는 아니죠. 시험을 보치는 거지. 믿음의 시험을.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1절 부르시자마자 바로 뒷부분에
흉년이 들죠? 가자마자 얘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속입니다. 우리 마누라 아니라고 누이라 그러잖아요. 여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아브라함 옛날 버릇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버릇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면 우리 자식도 하고 있어요. 전 딸만 들이라서 가끔가다 끔찍해요. 우리 다해다니게 하는 거 보면. 어느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막 싫어요. 몸서리치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얼른 해결하시고 끊으시고 얘한테 얘기를 나눠서 될 것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쳐주니까 뭐 내려놓지 못했니? 이제 엄마가 너 앞에 이실직고를 할게. 이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그 아이도 자각을 합니다. 그런 애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요. 이거는 시간 관리, 돈 문제, 친구 관계 모두 해당됩니다. 허리에 묶이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을 속였어요. 간신히 살아나요. 그죠? 간신히 하나님의 개입을 하셔서 살아납니다. 13장입니다. 오늘 13장 있잖아요. 드디어서 이제 뒷부분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13장이에요. 드디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물론 뒤에 출애굽이라는 성경책이 있지만 첫 번째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롯도 같이 나온다고 또 써있어요. 롯을 또 들고 다녀요. 그 어려운 일을 갑자기 이제 마누라가 힘들었다 간신히 살아나는데 롯을 또 들고 나와요. 그러자 이제 13장이 결국 이제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갈라지를 원하신 것 같아요. 둘이 종들이 싸우잖아. 이것도 테스트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성격이 나와. 이게 유하고 베푸는 성격. 어떤 조카니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나머지를 할게. 그러니까 롯이 쫙 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여러분 선택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선택을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눈에 좋은 걸 선택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죠. 눈앞에 좋은 걸, 목이 좋은 걸 선택하는 건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싱글 남자 여러분, 쭉쭉빵빵을 선택하시면 지극히 내가 세상적인 남자구나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자분들 이력서 보고 쭉쭉빵빵 얼굴만 보신다면 그분들은 내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아시면 돼요. 볼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나 난 저 속에 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본다면 여러분이 영에 속한 거죠. 일단 여기서부터 판가름은 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은 지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막 울고불고해요. 오사리 가니까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지 맘대로 해놓고 세상적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네가 선택해 나한테 와서 책임지라려냐 이러셔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부터 주님께 가셔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나오죠. 롯이 갔어요. 롯이 간 다음에 14절이 그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자 조카랑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삼촌 마음에서. 저도 조카를 여러 명 키웠는데 뿌듯해요. 저희 조카가 지금 라오스 가서 막 오케스트라 막 단원을 지휘를 해가지고 막 크게 선교를 하고 또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특하더라고요. 내가 이 기저귀를 키고 내가 바이엘 도래도래 가르쳤는데 이것이 벌써 지휘자가 돼가지고 선교하고 있구나. 고마워요. 기특해요. 그 마음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 눈앞에 제일 좋은 목은 지가 다 가져갔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남자끼리 그거 있잖아요. 물론 부인이 있어 당연히 좋지만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을 때 그 조카 같은 그런 말벗 남자끼리의 이야기 요즘처럼 이렇게 붙어 있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쪽 천막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부부가 하루 종일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낮에 일하면서 그 남자끼리 어떤 동료적인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이제 말벗이 없어진 외로움, 배신감 그러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때 딱 주님이 나타나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제 눈을 들어서 아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조건은 롯이 다 가져갔어요. 그죠? 단지 이렇게 행정지가 멋진 데를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자 중요해요. 너 있는 곳에서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 결국 사방을 다
가버린 이거 그죠? 근데 이 속에 롯이 택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차피 한쪽은 롯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뺏겼다 롯이 거다 그렇게 유치하게 있지 말란 얘기예요. 다 높이 올라가는 얘기죠. 아주 높이. 제가 어제 경기도 광주 저쪽 초월면을 갔다 왔는데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애들 저 높이 있던 인공에서 있었던 내비를 찍어버리니까 그냥 뭐 룰루랄라 음악 들으면서 가겠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도 높이 있는 곳에서 다 본다는 얘기죠. 높이 보라는 얘기, 높이. 이게 멀리라는 얘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높이 보라는 얘기죠. 그 높이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롯이 떠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 서운함, 이놈 새끼 그래도 내가 지를 어떻게 키우니까 어떻게 지 목적은 지가 다 가져가. 인간적인 마음, 외로움, 잘 살려놔요. 저는 성격도 참 이런 걱정거리 이런 걸 내려놓고 다른 마인드를 가린 얘기예요. 내가 널 볼 때 그 마인드가 아니야. 아브람 정신 차려. 다시 12장 1절 다시 가. 너 왜 그래? 그 얘기예요. 이제 떠나버리니까 다시 나만 어린애 그런 느낌을 다시 날 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어떨 때마다 서운함, 거절감, 외로움 들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어린아이의 사인으로 느끼시면 참 좋아요. 서운은 거기 이렇게 젖어 있으면 세월은 그냥 가버리거든요. 아 이때 다시 주님께 어린아이라는 얘기인가 보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때 다시 동서남북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시멜로라는 게 있어요. 마시멜로는 초코파이 하얀 그 부드러운 거 마시멜로. 우리 다 아시지만 혹시 몇몇 분을 위해서 저도 마시멜로가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그 책에도 나온 얘기죠. 유치원 애들한테 4살, 7살 그런 애들한테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얘야 여기 마시멜로가 있는데 네가 15분 동안 이걸 쳐다보면서 꼭 참고 있으면 먹지 않고 마시멜로를 침을 삼키면서도 꼭 참고 있으면 15분 참으면 한 개 더 줄게. 이게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대상이 유치원이니까 가능하죠. 그죠? 어른은 다 참으시. 그까 15분 뭐 탑성 들으면서는 그래도 뭐 저기 뭐 별에서 온 그대인가 그대에서 온 별을 한번 드라마 사귀면 내요. 15분은 그냥 딱 지나가요. 유치원생들은 회상력 능력이 아주 없거든요. 그죠? 빨리 가야 돼. 유치원에 쉽진 않아 이거는. 얘는 유치원은 그 집중 기간이 8분에서 20분 이상을 그러니까 한 활동을 20분 이상을 못합니다. 유치원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15분을 참으라니요. 못 참죠. 이 실험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서 종단 횡단을 합니다. 종단 연구랍니다. 종단 연구란 2번부터 쭉 몇 년을 따라가는 걸 종단 연구라 그래요. 행정 용어는 지금 해도 끝나지만 종단 연구를 했더니 얘네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15분을 꼭 참고 있다 2개 먹은 놈과 13분 때도 못 참고 먹은 놈 있잖아요. 누가 뭐라 아무도 안 해. 그 지가 먹는 거예요 그냥. 못 참고 먹는 놈과 차이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롯은 마시멜로 실험해서 그냥 여지없이 그냥 눈앞에 확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아브람 탐구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려는 거예요. 나는 롯처럼 그냥 눈앞에 있는 걸 그냥 휙휙 15분 못 참고 휙휙 하진 않았을까요? 아, 저도 너무 자주 했더라고요. 유치하죠 뭐. 거기 밑바닥에 있는 실험은 심리는 조급함, 불안. 사실은 불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빨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 성격 급하고 빨리 선택해 빨리 결정해야 돼. 넉넉하지 못해 여유 없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실험 결과 꼬마들이 3분의 1이 못 참았대요. 그 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큰 것을 얻지 못하고 작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사춘기까지 다 종단 연구를 해봤더니 롯도 어떤 마시멜로 실험에서 약간 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은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죠. 뭐 말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젠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삼촌을 따라올 때는 호를 단신이었어요. 근데 이젠 부도 획득했기 때문에 뭐 편만하게 가서 차지하니까 삼촌 따로 얘는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롯은.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현실에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선포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인가요? 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여기를 보면 참 좋아요. 이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아, 내가 세상을 바랐고 내가 세상에 뭘 바랐는데 주만 온이잖아요. 주만이란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약간 은혜가 덜 돼요. 남편도 보고 시어머니도 보고 재산도 보고 주도 봐야 되는데 주만이래.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그 만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 그분만 보고 그분만 말하면 다 되는 것을 이죠. 예. 그 바라보라가 저는 늘 위로가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선 실수도 했어요. 저코 떠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날 가지고 무슨 민족의 조상이 돼. 아주 애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주시면 훈련을 안 시켜주시냐? 아니에요. 그 그릇에 맞게 훈련을 시켜주셔요. 여러분이 아마 훈련 가운데 있을 것 같고 우리 삶이 훈련이겠죠. 그래서 모든 축복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주님은 훈련 테스트까지 이미 장애물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곧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것, 거짓말했던 일, 아내 뺏길 뻔했고 외로움, 두려움, 조카 다툼, 허탈감, 배신감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 마음이 아니야. 그러지만 너 그 세상에서 그 막 관계, 빼앗김, 그 더 큰 것, 그 수준에 있지만 더 높이 멀리 바라봐. 동서남북이야. 그렇게 째째하게 세상적인 거는 시야를 두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3장을 제가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4장에 가면은 롯이 있는 곳이 난리가 나요.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족 전쟁이죠. 구약 뭐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간다면 부족 전쟁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은 또 가요. 318명을 기르는 훈련이 있었다니까 아브라함이 꽤 힘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318명 정도의 군사를 키웠던 얘기는 이건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의 딱 어깨를 기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318명을 들고 가서 딱 다 쳐부시고 롯을 또 구해가지고 옵니다. 아주 대단한 삼촌이야. 그죠? 이런 삼촌만 있으면 뭐 그죠? 아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 갔던 놈이 또 힘들어. 또 가서 그냥 몸 바쳐서 또 구해가지고 와요. 오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갑자기 어떤 살레망 우리가 모르는 생각도 안 했던 어떤 와서 이 사람이 천지의 주지의 축복을 선포하니까 11절 바칩니다. 여기서 11절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성경책에 11절 딱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는 11절 아니니까 황금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홀로 묵상을 하실 때 11절 바치고 옵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15장 5절 말씀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15장에 와서 이제 아직도 롯의 일에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잘 보셔요. 물론 세상 일에 조카가 위기 겪었는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있지만 11절 바친 건 영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아브라함 더 키우고 싶으신 거죠. 훈련을 더 키우고 싶으셔서 또 얘기를 하셔요. 1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비슷한 얘기를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을 우러러 또 멀리 높이 보라는 얘기예요. 높이 봐라. 높이 봐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얕은 막이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죠? 비슷하게 단어는 다르지만 우러러 높이 봐라. 높이 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15장 5절은 15장에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로 이제 아직도 이 사람은 내가 12장에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생명에 오가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 인격이 안 되니까 그게 횃불 언약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 재물 가져와. 자, 재물의 종류가 뭐냐면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5가지를 다 가져오라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요, 자기 재산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죠? 좀 중상층이나 사람은 염소를 드려라. 가난한 사람은 가루 드려도 내 얘기를 합니다. 집비둘기를 드려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는 가루랑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마리아는 가난해서 소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수준을 맞추는데 이 아브라함 부자였거든요. 그럼 암소만 드리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제목 다. 인생의 모든 수준을 다 경험하는 얘기예요. 다 반을 다 쪼개요. 암소들 받아 다 쪼갭니다. 쪼개는 이게 뭐죠? 재물에 다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2토막. 사치를 다 반을 쪼개서 쫙 벌려놔요. 쫙 벌려놓고 쫙 찢어 벌려놓고 가운데 딱 길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둘이 거래하는 법이었거든요. 물건 패매할 때 너랑 나랑 네가 약속을 하면 이게 죽여. 이게 그때 법이었거든요. 양쪽 갈라놓고는. 근데 주님께서 해놓으라는 건 안 나타나시네. 밤이 됐는데요. 초저녁이 됐는데 캄캄함에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심리가 나와요. 불안, 그 조카에 대한 챙김이 정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겁이 있었다는 거죠. 318명을 기를 정도면 되게 호전적이고 담대한 사나이다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동물 사치를 쫙 벌려놓고 홀로 있으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 무슨 소리 같아요? 늑대 소리 같아요? 그 당시한테 그런 적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막 솔개가 오고 막 오거든요. 먹으러 오거든요. 막 쫓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솔개를 쫓았다라는 막 쫓습니다. 워이 저리 가 막 그럽니다. 그 솔개만 올까요? 밤 되면 늑대들의 피냄새를 맡고 오거든요. 두려워지죠.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두려워집니다. 아마 사울도 그래서 궁급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인간 심리는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 안 나요. 졸아요. 한밤중에 나타나셔. 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많이 기다리니 하이파이브 그런 게 아니라 불이 나타나버려서 확 태워버리죠. 불이 나타나 태워버립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이 나타나서 태워버려요. 그때 얘는 꼼짝 못하다. 저 생명과 저 내 대신 죽은 저놈과 맞바꾸러 가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기를 알아버립니다. 이때 이게 나온 게 뭇별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봐라. 내가 할 수 없겠나. 횃불 언약이 옆에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그냥 나는 불렀어. 난 이게 사명 같아. 난 이거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뭐 하래. 좀 이렇게 사역도 있어. 좋아요. 그 12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횃불 연영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건 생명과 맞바꿀 것 같은 확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 경험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횃불 연약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뜨거움이죠. 횃불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뜨거움이 중생 체험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할 수도 올 수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어떤 기도의 중독이 올 수도 있고요. 뜨거움은 각자 달라요.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죠. 여러분 속에 뜨거움이 있으셨는지요? 30년 전에 있으셨는지 20년 전에 있으셨는지 또 여기서 사역을 받으시면서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횃불 연약은 매일 있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거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횃불 언약.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멀리 주님께서는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이 있을 것 같아요.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발바를 얻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속에서 잘 몰라. 정확한 건 없어. 하여튼 가.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한테 너 그런데 그 몇 번지로 가래? 몰라요. 그냥 가래요. 그 대답이거든요. 거기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 가서 금요일마다 기도받는다가 뭐가 돼? 그죠? 그 사역자께 좋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됐잖아. 그 기도응답 받은 거, 기도 사역 받은 거 아무리 녹음해서 들어도 1년 되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속에서 그럴 수 있죠. 갈 바가 아주 잘 몰라요. 어딘지 정확히 종착역을 모르겠어요. 하나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03년도에 남편이 회심을 하고 2004년도부터 이제 비슷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2006년도에 제가 어린이집 문을 닫았는데요. 2005년도 같아요. 아직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죠. 여름방학인데
어린이집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한 휴가니까 딱 귀한 휴가니까 이거 따고 싶고 저거 따고 싶은데 남편이 내가 목요일마다 가는 공부하러 가는데 한 번만 같이 가재요. 저는 약간 의심을 했거든요. 이단 아니야. 똑같아요. 뭐 사람하고 똑같아. 전 열심히 이제 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 남편이랑 은혜 체험을 깊이 몰라요. 아직은. 변한 건 고맙고 하지만 깊이 모르는데 가재요. 갔습니다. 거기 사모님께서 저를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몰골이 그냥 그렇잖아요. 뭐 모습도 그렇고 갔어요. 갔더니 저를 따를게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이미 이제 사역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거기서 사역자처럼 약간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를 특별히 대접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지금 보니까 사람이 참 많았는데 따로 불러다 저를 사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모야, 네가 참 수고했다. 조금만 더 수고해라. 그래서 꽤 많이 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네가 원하는 거를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옷을 줄 것이고 네가 공부를 할 것이고 뭐 막 이래서 내가 속으로 참 말도 안 돼서 성도 10명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난다 그랬어요. 사모님 참 감사해요.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위로 안 하셔도 돼요. 아직도 저는 못된 거죠. 아니 잘났다는 거죠. 개척교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 열심히 해주신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분이 해주신 것도 더 되는 거죠. 그럼 당장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당장. 그 기도 이후에 한 4년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 기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네. 그 현장에 있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훈련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를 하시기 때문에 각자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 사모님의 기도를 제가 뭐 사이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선포해 주신 주님을 저도 거기 이제 아멘이 되어지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개척교 사모를 불쌍히 얘기한다고 그러지. 아, 저 목걸이 없어도 돼요. 뭐, 누가 나한테 뭐 보석을 갖다 준대. 아, 목걸이는 좀 그런 체질 아니에요. 막 그랬어요. 잘난 척만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다는 말씀. 이제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 말씀하실 때 본인이 아멘하고 되면 설마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주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왜냐면 저걸 받으려면 그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릇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시간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No. 그 땡기는 건 여러분 개인 학영섬의 조정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아 이거였구나.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조정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정시키시는 거죠. 부르심이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부르심은 크기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릇이 참 커. 나는 오지랖이 넓어. 나는 좀 그릇이 좀 작아. 저는 그릇이 약간 작은 편이거든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아 내가 그릇이 작구나. 근데 저희 집 선반에 그릇이 있습니다. 뭐 세 식구 사니까 매일 쓰는 그릇밖에 안 써요. 가끔 그릇을 내리죠. 그러면 선반에 있는 그릇 중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그릇 작은 걸 내려놨는데 제가 어느 걸 먼저 반찬을 담을까요? 깨끗한 것부터. 분명히 아무리 크든 이쁘든 비싼 행남 도자기든 씻어야 돼요. 먼저 일단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싱크대부터 갑니다. 씻어야 돼요. 씻는 게 결국은 테스트라는 거죠. 우리는 씻김을 받고 싶진 않아요. 바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분이 이미 정하셨는데 그 그릇에 합당하려면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씻김을 받는데 저는 내가 비록 작은 그릇인가 뭐 막 해도 돼. 아니더라고요. 작은 초장 그릇도 깨끗하게 초장을 담죠. 지저분은 못 담잖아요. 아무리 작은 초장이라 할지라도. 깨끗해는 그게 훈련이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을 거기에만 훈련을 받고 있나.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은 받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16장을 좀 볼게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16장에서는 하갈 사건이 나와요. 하갈 사건은 아브라함의 큰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자 입장이 돼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전 남자는 안 되지만 남자 입장이 돼봤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여기 남자보다 한번 나랑 눈 마주치고 한번 해볼까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 주겠다는데 여자 주인다는데요. 없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옛날 버릇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옛날 습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옛날 습관입니다. 17장에서 이제 99세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 처음에 예언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우리 마누라 이렇게 들고 웃어요. 그리고 나중에 새 천사가 방문할 때 사라도 웃어요. 천막 뒤에서. 사라한테 고집도 세요. 나 안 웃었어요. 너 웃었느니라 둘이 막 싸우잖아요. 되게 웃겨요. 근데 여자들은 고집도 세. 인정 좀 빨리. 잘못했어요. 제가 웃었거든요. 안 웃었거든요. 너 웃었느니라. 주님도 너 웃었느니라 끝까지 하셔요. 아주 끝까지 돌직구를 날리셔. 주님도 웃어. 너 웃었다니까 그러셔요. 무슨 우리는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죠? 안 웃었대. 사라 되게 웃겨. 뻔뻔스러워. 되게 우리더라고요 여자들. 잘 보세요. 하갈 사건 있고 17장 한참 있다 나타나신 거예요. 한참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마엘이 15살쯤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텀이 뇌로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막 하시는데 어느 날 음성도 안 들리시는 것 같고 말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 있어요. 사역 받으러는데 사역자님이 나한테 오늘 사역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짧게 끝내시는 거죠. 되게 서운한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주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원래 나를 봐야 돼. 하갈로 인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서 있잖아요. 저놈 새끼 내가 햇불 언약까지 주고 좋겠는데도 결국은 에이구 저 남성적인 저거 아이고 저거. 물론 살아도 나쁘지만요. 그렇죠? 만약에 살아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신대. 근데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그냥 풍짝이 맞은 거예요. 여자는 여자들은 남자는 남자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날 수가 없거든요. 생기가 끊기는 어떻게 나요? 그 늙은 나이에. 안 되니까 방법을 취했겠죠. 우리도 그럼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죠. 당연히 하지만 가끔가다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요. 저희 친정교회도 건축하다가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그 건축 과정을 다 알고 오빠도 건축 위원이셨기 때문에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건축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분명히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 하나를 보더라도 하갈 사건을 나한테 그리지 말자. 정말 제가 다시 제 자신을 보죠. 물론 뭐 건축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갈 마음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기뻐하시지 않고 평생 여기서 늙어주더라도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갈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긴 시간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한 게 17장이죠. 이제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이스마엘 어느 정도 큰 사춘기쯤 되니까. 참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허송세를 15년을 보내잖아요. 지금 여기서 젊으신 20, 30대 친구분들은요. 정말 잘 가셔야 돼요. 잘 가면 늘 지금까 썸타임스로 나누고 이렇게 항상 나누지만 10년 만에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죠. 나 지금 잘 나가니까 뭐 세상 방법으로 잘 됐네? 아들 낳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을 해야 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 앞에 놓인 7, 80년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19장에 끝까지 속을 썩이죠. 제가 17장을 얘기했어요. 18장에 롯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딜을 하잖아요. 함께. 근데 거기서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주님 이게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할게요.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즉시 떠나보세요. 즉시란 단어가 나와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왜 즉시 떠나셨을까요? 더 이상 얘기만 안 하길래. 이래 내가 한 명까지는 이제 하나님 불편해 주시거든요. 즉시를 따라하는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코미디 얘기. 참 성경 참 재밌다 그랬습니다. 즉시 떠나셔. 18장에 롯을 위한 중보기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기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인데 문제는 뭐죠? 중보기도만 했을 뿐 그에게 하나님을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근친 상가를 하잖아요. 아예 타락했던 얘기거든요. 아예 타락. 거기서 나온 그 자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앉았잖아요.
그 자손들과 지금도 싸우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죠. 중부기도 자체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부기도 때문에 살아났지만 결국은 뭐 나머지 살아난 그 3명이 악을 뿌리는 전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서 중부기도 하실 때 자기 의에서 멈추지 마시고 중부기도 자칫하면 자기 의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본질에 들어가도록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9장에 롯은 근친상간 범죄의 더 이상 롯은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자손들은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싸움의 근원들이 되어있죠.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제가 첫 번째가 뭐였죠? 13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두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보라 했어요. 세 번째 보는 게 먼저 22장 4절입니다. 22장까지 볼게요. 창세기 22장 4절 없었나요? 22장 4절이 없었나요? 네, 없었나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찾아보자. 뭐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앞에 두 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별 좀 바라봐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왜냐하면 다시 볼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정상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22장이거든요. 자, 19장에서 22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99세 오셨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그죠? 아기를 낳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겠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하갈 내쫓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22장에 이제 불과 3장이 지나서 22장인데 거기서 모리아 얘기를 해요. 22장 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물론 이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랑은 다릅니다. 우리를 막 엿먹으라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릇을 키우려고 그릇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씻으려고 하는 거죠. 싱크대에 넣은 흰남작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불에 건 이쁜 도자기인데 내가 3만원짜리인데 기분 나쁠 수 있거든. 씻으면 널 쓸 게거든요. 씻김을 당하는 단지를 시험이라고 보시면 억울하진 않겠죠. 그렇죠? 시험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도 많은 시험을 경험하셨겠죠. 그 시험을 했는데 4절에 와서 와요. 사원과 이삭을 들고 오죠. 그래서 멀리 저길 바라봐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멀리 바라봅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대강 계산해보세요. 100 몇 살쯤 될까요? 114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 나이가 뭐 신약학자는 모리아산 갔을 때 이삭 나이가 13살이다. 15살이 많이 분분해요. 그럼 전 딱 중간 내려갈게요. 14살. 그럼 114세쯤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114세 됐을 때 75세 때 주님께서 처음에 너 친척을 떠나. 그런데 114세쯤 되니까요. 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리아산에 와서 그 산을 우러러보는 멀리 바라보는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하갈 할 때 찍소리 하려 그냥 하고 롯 때문에 막 주장창 롯 때문에 한 3장 이상의 롯에 의해서 쓰여진 장에 보니까 롯이 주인공이야. 막 전쟁에 막 살려주고 롯의 그 죽음을 듣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당장 죽었는데 우린 모르지만 그 집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쪽에 좀 창피한 아킬레스잖아요. 내 조카가 그렇게 됐다니 어디 가서 말을 꺼내겠어요. 그죠? 손녀딸,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조카 손녀딸이네. 그죠? 손녀딸들이 지혜비랑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얘기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쪽에 창피한 얘기라고요. 자기 원가족이 부끄러움 안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날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날 수가 없는데
이 새끼가 태어났어. 얘 내 거가 아니야. 온 거죠. 이제는 알죠. 여기서 여러분은 이삭을 어떻게 하셔야 되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이삭은 없거든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이삭이 무엇인가? 나로부터 시작된 건 뭐가? 내가 애써서 생각 말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건 정말 죽었다 깨라 이거 난 못해.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셨어. 결국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이삭 같은 사건 여러분이 많이 있을까요? 많아요. 그죠? 정말 많아요. 일종의 간증이 될 수 있죠. 작은 사건이든 큼지막한 사건이든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14년 동안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 믿고 이건 하나님 하셔서는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요. 그 주님이 하신 걸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뭐 할렐루야 하다가 또 우리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이래 또 그런 데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이제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삶이 요즘 나의 모습이 요즘 여러분의 정체성이 혹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시더라도 과거를 반추해 보시면서 5년 전, 10년 전, 40년 전, 1년 전을 반추해 보시면서 지금 30초를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릴게요. 주님께 정정당당히 여러분 인격으로 마음속 인격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님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를 올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아멘. 우리 삶이 이삭이 참 많아요. 그죠? 그 이삭을 여러분이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이삭을 인정하실 때 모리아 산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 이삭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이삭이에요. 하나님 하셨다는 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모리아 산 못 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리아 산이 마지막 시험 통과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여기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이삭보다는 이삭 반대거 힘들었던 게 더 눈에 크게 보여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작게 보이고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분 나빠하셔요.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딱 주님의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질투하셔요. 너 내가 해준 거 별로고 네 일이 더 커 보이냐? 그건 난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나오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을 오버해서 오버가 아니죠. 정정당당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 20 정도 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200도 하실 거예요. 2000도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20밖에 못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20밖에 안 해주셨으면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20 밖에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은 아까 고백했던 것을 오늘 잠깐 시간 때문에 됐지만 홀로 있을 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많이 올리셔요. 묵상 나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얘네가 나 칭찬하네 나 찬양하네. 칭찬은 찬양이거든요. 나 찬양하네. 너 내 거구나 그러셔요. 그게 통과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마음이 있을 때 모리아 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멀리 바라봐요. 아빠가 나한테 번제 드리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는 내 덩어리 있네. 재물은 어디 있어 아빠? 이삭이 물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영하다. 좀 더 사춘기네.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년 아빠 변성이라 아빠 했겠죠. 제주 목소리처럼 했을 거야. 덩치 커요. 요즘 애들 그렇죠? 큽니다. 114세 꼬부랑 노인네랑 14세 아들과 힘은 이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근데 갑니다. 두 노인 남자가 가는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약간 이제 말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갑니다. 그게 결국 맞았고. 근데 묻고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묻고 할 때 반항을 안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묶을 때 눈과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컨택 안 할까요? 이렇게 손 안 보고 그죠? 눈을 보고 묶거든.
눈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딱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이 여기다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박을 때 여기 요거와 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제가 키가 작지만 예수님도 아무리 길어봤자 1m는 안 될 거예요. 여기 있을 길이가. 이 박는 사람이 로마 병정이 박으면서 예수님 눈을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잠깐 이거 봤을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 박는 사람의 눈을 봤을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알아요. 그 로마 병정은 박으면서 예수님 눈빛을 보고 기가 죽었을 거예요. 원망하는 눈빛도 없고 지금 용서하고 근데 얘네가 몰라서 그래 주님 이러는데 이 농락하면 어쩔 거야. 잘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눈을 본 거예요. 아버지 눈을. 내가 미워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이미 선이 넘어 있어. 그냥 이쁜 내줄줄바른 아들 죽이는 슬픔도 아니야. 아버지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라고 이미 아는 거예요. 이삭은요.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경건의 훈련과 예배를 좀 받았지만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있지 75세 때 떠나왔대거든요. 뭐 이렇게 다 들었지만 지금 저 아버지 눈빛은 보통 눈빛이 아니네.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눈빛을 주십니까? 일이 안 풀리는 눈빛? 저는 여자잖아요. 남편과 부부싸움인데 그런데 투사죠. 어제 성질난 그 얘기? 시댁에서 성질나는 그 얘기? 그 눈빛으로 다시 해줍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충분히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은 믿음의 충만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십니까? 어느 게 더 많으십니까? 이건 부모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합니다. 우리 다혜다한에게 공부해라 그런 소리 많이 하진 않았지만 혹시 그냥 세상적인 엄마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진 않았을까? 나 엄마가 하나님께 올려보니까 그렇더라. 해결했어요. 너무 가끔한 거예요. 너무. 이미 애들은 다 커서 나가고 없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싸운 모습만 보여줬던 저.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자를 넣으세요. 영적인 문자. 그 비록 내가 너를 묻고 있지만 너랑 나랑은 우리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사가 혹시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너는 거기서 왔거든. 거기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미안해 이사가. 지금 그 맘이에요. 아빠 눈빛을 보니까요. 괜찮아요. 아빠 이거 안정된 눈빛. 그 사랑하는 눈빛. 내가 그동안 14년 아빠를 알지만 아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알 것 같아요. 아빠. 괜찮아요. 묶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분히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신 다음에 말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라. 사역자 그렇게 해드라 야. 그런 훈계식 잔소리가 아니야. 그런 거 이삭도 점점 성장을 하겠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멀리 믿음의 길을 향해 바라보면서 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에 드디어 인정을 받아요.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인정을 받는 황부장을 찍어봤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로마서 4장 18절에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18절이 있을 거예요. 그죠? 로마서 4장 18절. 없나요? 네. 로마서 4장 17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버지가 자식으로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믿음이 졌기 때문에 얘가 죽어도 또 자식을 낳건 우리 사라가 또 아내를 낳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모르겠어. 하여튼 얘는 오늘 죽어야 돼. 아는 거예요. 그때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멀리 보라예요.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가야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가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거 이거 성경책 이거는 믿음 이거 사실이에요. 자 멀리 있는데 저게 성경책이래. 아멘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어찌 보면 모험이에요. 투자고 도전이죠. 믿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있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고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래죠? 그리 마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요. 다른 것들이 다 예수님 계시는데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래. 근데 예수님 사탄함으로 야단을 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마시멜로우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저 멀리 있는 게 있어. 내가 온 이유가 뭔데?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살아. 베드로, 베드로를 야단은 치셨지만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넌 나중 모습을 내가 알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님은 베드로의 나중 멀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이 멀리 있는 눈을 못 봐요. 당장 눈앞에 컴퓨터 하고 있는 이놈이 얄미워 죽겠어. 여기서 엄마들이 막 약간 좀 회개의 표정 막 지으시네요. 그죠? 얘 멀리 있는 모습을 보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려면 이게 왜 안 될까요? 나의 멀리 있는 모습 못 보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봐? 거기서 걸리는. 다시 눈을 감읍시다. 멀리를 봅니다. 10년을 봅니다. 10년 후에 주님 10년 후에 내가 어디에 있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손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한번 동영상을 그려보세요. 30초 동안 10년 후. 자,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10년 후. 주님이 주신 그림이 있으면 아멘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나오고 10년은 나오겠죠? 네, 눈을 뜨시고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이삭이라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셔야 돼요. 나는 10년을 그리면서 우리 자식은 당장 눈앞에는 행동 때문에 야단을 친다면 마시멜로죠. 멀리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참으셔야 돼요. 15번 먹고 싶은 거 참으시고 나중에 그래서 자식에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네가 상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 어렸을 때 많이 먹혀서 힘들어서 네가 사랑 많이 못 받아서 네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약간 사회적인 결혈이 있지.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그러나 10년에 난 네가 멋지게 엄마보다 더 멀리 갈 거 믿어. 넌 아빠보다 더 대단한 아들이 될 거야. 이게 마시멜로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근데 이제 자녀는 됩니다. 내 자식은 잘 되는데 배우자는 또 그게 안 돼요. 그죠? 배우자에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혹시 힘든 배우자를 할지라도 난 당신은 선포해.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 저분을 하실 거야. 그래서 하시면 그게 마시멜로 실험에서 이기는 거겠죠. 신앙생활은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삶에 계신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요. 전체가 보여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논문을 1년 반을 썼어요. 막 논문 있을 때는 막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선생 3일 동안 하지 말고 딴짓을 하래 일부러. 어떻게 3일 동안 해? 빨리 좀 PD 써야 되는데 그 말씀 순종을 했어요. 온전히 3일을 못하고 이틀 정도 딴짓했거든요. 보이더라고요. 얘를 놓고 딴 데 해니까 아 그게 잘못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멀리 놔두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거기 빠져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아 이 방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제 상처가 있을 때는 남편이 그거 다 안 보여. 멀리 나와보니까 신은자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멀리 버리는 게 이런 많은 의미가 있어요. 멀리 다시 보시고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시지 그냥 거기서 늪에서만 빠져 계시지 마시는 얘기죠. 그 속에서만. 그렇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엊그저께 어떤 엄마가 오셔서 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중증 환자인데 어떻게 될까요? 몇 번 받으면 고쳐질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로처럼 급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치유 막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가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받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이제 현재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나타날 영광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아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10년을 올린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영광이란 나의 면류관이 주님께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실은 자가 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니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그걸 하려면 뭐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승리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힘을 내고 살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너무 좋죠. 여기서 제가 딱 와닿는 단어는 부끄러움이었어요. 결국 우리는요, 자존심이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자존심은 거기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고, 부끄러움은 결국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그 차원이거든요. 다 한데 자존심만은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내려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아마 마지막 여러분이 통과하는 시험이 이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 나 부끄러움 당해도 돼요. 무시 당해도 되고요. 쪽팔려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 내 그릇이 그런 거고, 내가 싱크대 가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 내 주제예요. 이게 이러면 되는데요. 막상 성질나죠. 누가 나 인정하네. 막 야! 욕이 나옵니다. 분노 표현은 안 해요. 집에 와서 꽁알꽁알하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또 말씀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 자존심 문제에서 어느 정도 내가 버티고 있나. 그냥 100개를 들지 못하는 나. 100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올림픽을 저걸 시작했던데, 그거는 올림픽은 마라톤 안 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그쵸? 마라톤인데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단거리 뛰는 것처럼 빨리 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마라톤은, 그렇죠?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완주를 하셔야 돼요. 완주. 삶이니까. 거기서 홀로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재밌고, 그 다음에 방향만 맞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분명히 안내에서 딴 길을 가면 심한 호사에 거기 라인도 없어요. 아무도 완주했다 도장도 안 찍어줍니다.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방향만 잘 설정되셨다면 가시되 멀리 보시고, 저기 피니시가 있어, 저기 끝이 있어, 나 갈 거야. 주님께서 달아니 가슴에 끈을 막 박수쳐 주실 것 같아. 거기까지 가는데 수많은 굽이 있는데, 그때 방법은 뭐냐면 눈앞에 돌뿌리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라는 얘기예요. 멀리. 그 사이에 시험 통과가 있습니다. 하갈, 롯, 모리아산.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신지 모르지만 그 통과할 때 눈앞에 때문에 힘들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난 멀리 볼 거예요. 저 끝에서 어서와, 수고했다, 힘들지, 얼줄줄줄 다시 일어나, 얼줄줄줄 그렇게 격려해 준 주님이 계셔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14년 들어가시면은 12월쯤 되면은 적어도 내가 참 맞구나, 그런 마음으로 14년도 그 마라톤도 잘, 코스를 잘 달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시력, 영적인 시력은 절대 잃지 마시고, 영적인 시력은, 자, 부정적으로 자꾸 보면 시력은 떨어집니다. 자꾸 누구 흉을 보시면요, 자꾸 시력은 떨어져요. 영적인 시력은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시고, 주님 일하시는 걸 보시고, 이삭을 자꾸 얘기하시고, 시력이 우리 몽골인 부럽지 않게 영적인 시력도 좋아져서 멀리 보는 우리 보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 눈이 나쁘면 안경 잡아서 안경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길에 같이 동행해 주신 그 주님을 옆에 있다면, 그분만 볼 수 있는 눈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가다 그분이 안 보이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런 기분, 아브라함도 그런 기분을 느꼈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렴. 롯은 저걸 선택했지만 아니야. 하늘의 뭇별을 보렴. 그렇게 주님께서 멀리 보는 훈련을 시키셨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자기 눈으로 멀리 보게 되는, 자식을 죽이려 가면서도 멀리 바라보고 그윽한 주님의 그 1:1 관계까지 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도 가기를 원합니다. 잘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